2022년 2월 16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 하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6팀으로 나누어 각 마을로 보내시며 전도하게 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에게도 소식이 들어갔죠. 사람들은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에 대해서 말했겠죠. 그는 예수님의 이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말했지만 헤롯은 자기가 목벤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겠죠. 그가 왜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헤롯과 구분하기 위해 그를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죠. 헤롯 대왕은 죽으면서 그의 세 아들에게 왕국을 분할 상속하는데 왕국의 대부분인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는 아켈라우스에게 갈릴리와 베레아는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리고 가울라니티스, 드라고닛, 바니아스는 빌립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갈릴리 지방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의 가계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그는 이 약점을 보완하고자 정통 유대 하스몬 왕조의 딸인 마리암네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러나 그는 마리암네를 사랑하는 한편 질투의 눈이 벌어 그의 아내 마리암네와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이고 하스몬 왕가 사람들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아리스토블루스는 죽임을 당했지만 딸 헤로디아와 아들 헤롯 아그리빠는 살았죠.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며 야고보를 칼로 죽인 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녀인 헤로디아는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삼촌 빌립과 혼인을 합니다. 그와의 사이에서 오늘 등장하는 딸 살로메를 낳지요. 그러나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주후 23년경 빌립과 이혼하고 갈릴리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의 또 다른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은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았지만 서로에게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결합이었습니다. 장차 왕위를 노리는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하스몬 왕조 후손인 헤로디아와의 결합이 왕위 계승에 큰 도움이 되었고, 헤로디아도 이 결혼으로 사회적 지위를 한 단계 높여 왕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세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었죠. 레위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이 율법에 어긋난 결혼에 대해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한 것은 당연합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결혼을 비판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라고 남편에게 압력을 가하죠.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야심가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도 그것으로는 속이 차지 않았죠.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 소극적이었죠. 헤롯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20절에 헤롯의 마음이 나와 있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런데 그런 헤롯도 어쩌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데요. 갈릴리의 귀인들이 초청된 것은 그가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때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헤롯을 위하여 춤을 춥니다. 살로메는 헤롯의 딸은 아니고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인 빌립의 딸인데요. 헤롯도 살로메의 춤이 마음에 들었고 또 함께 온 사람들도 흡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즉흥적으로 살로메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 말을 들은 살로메는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지 물어보죠.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심히 근심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이미 맹세를 했고 이 맹세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 왕의 위신 때문에 그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한 선지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그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죠.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이러한 두려움과는 별개로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렇게 어이없었듯이 예수님도 인간의 이러한 무지몽매함 가운데 희생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죠. 8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첫 번째 순환의 이야기를 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먼저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고 그리고 또 먼저 희생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예비했죠. 의인의 죽음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패턴이죠. 세례 요한도 의를 외치다 불의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선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악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그 죽음에도 복이 있고 의인은 죽음으로써 말하니까요. 세례 요한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의인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일 수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외쳤겠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일으키셨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헤롯과 헤로디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안하게 권력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후에 헤로디아는 자기 동생인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의 실권을 주게 되었을 때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권력 다툼 속에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동생을 모함했죠.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걸려 남편 헤롯과 함께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애를 마감하죠. 악은 한 번 성할 수는 있으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이야말로 영원하죠. 시편의 말씀과 같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나는 현재 잠깐의 평안을 위해 혹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잠시의 고난을 견디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롯처럼 자신의 체면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내 위신이 깎여도 용기 있게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